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감린절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약속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120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며 지금 이곳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이 기쁨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139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전능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로 준비하였다. 주대교회의 그 백신들의 성도에 그 머리에 부여차면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다시금 우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를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의 피로 제 마음과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지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에는 위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오 주님, 세상에 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거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감동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가득 충만하게 주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그
그 눈이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신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여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점으로 되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에게 하는 말을 너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홀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령이 걷고 말씀이 걷고 눈이 약한 세상이시니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병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혼과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하신 그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엎드려지는 모든 백성들 안에 주님의 한량한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님 기쁨으로 받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또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디트리 보니퍼의 값상이는 그의 숙적이라는 말씀 주제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은 본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위선자처럼 행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밝기 위해 빼낸 후에 밝히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대다수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뜬금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절의 말씀이고 앞뒤의 문장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용서와 사랑이신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랄 만한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소리치셨으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가장 강한 심한 욕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욕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욕과 같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반역한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캐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백성들이 도리어 자신들이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하였던 돼지에게 자신의 진주를 던져버림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켜버린 자들의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욕을 듣고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자신있게 나는 아니야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하였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그들과 다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돌이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들 복이 있다라는 말씀하신 후에 20절 말씀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지난주 말씀인 너희 위에 있는 기뻐와 티에 대한 말씀까지를 통합하는 주님의 깊은 뜻하심이 감춰져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대화재 이후 그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못 배워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숨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 당시 군대 장군이었던 베스파를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다시 멸망시키려고 파송을 하죠.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66년서부터 70년대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4개월 동안 로마의 황제들이 변화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베스파를 다시 로마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9대 황제인 베스파 시아누스가 제9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대 전쟁은 계속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티투스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승전함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성전의 벽을 지금 다 털어버리고 서쪽 성벽인 통곡의 벽면 망대문제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통곡벽은 로마의 승전을 기념하는 벽이 되었죠. 바로 제자들이 헤로데 왕이 세운 성전을 보이려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멸망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라고 날이 다가왔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 사두개인들은 사라져버렸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원인을 점차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양리아 지역에서 유대 종교자들이 모여 회의를 가진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을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고 카디시기도와 그들이 18번째 축복기도 중에 12번째를 나사렛 당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는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인한 순교의 피가 흘리되었고 거의 300년 동안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그리고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구도자의 영성을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보다는 사랑의 행함을 통해 산소망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3년간 카타쿠멘이라는 세례 예비자의 과정을 거친 후에 부활절 깊은 밤 침례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식을 행한 후에 처음으로 성찬을 행하였지. 왜냐하면 그 시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오려는 사람이나 맞이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믿음에서 파산하고 변절이 일어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와해가 되었고 발각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에 배비되거나 네로 황제 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교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복음에 대한 전공과 훈련은 당연시되었고 시기나 질투, 다툼이나 분쟁은 일어날 수조차 없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셨고 십자가 복음은 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와 간증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추진하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 따르는 우리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개와 돼지는 그 당시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또한 거룩한 것의 의미와 너의 진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먼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개를 비유로 사용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 곧 자신만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며 빌립보 교회들에게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라고 권면한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25장, 22장, 15절에 개들과 정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기록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개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된 것이죠. 이처럼 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개의 헬라어 단어는 키온으로 주인 없는 떠돌이 들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개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으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라고 말이죠. 이처럼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자녀인 거짓 나사로에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부자의 그 무관심 속에서 주인이 없는 떠돌이 들개가 와서 그 상처 부위에 있는 피를 약탈하고자 헌대를 할 틈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개는 주인 없는 게 곧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미인 바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하셨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것, 곧 하나님의 은혜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도 믿음의 길에서 파산한 자들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후네메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며 세상의 스스로 돌아간 데마가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불의한 것으로 만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전에 읽었던 한 책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디트리 보니퍼가 쓴 나를 따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문장이 오늘 본문의 주제로 정한 값싼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라는 문장의 첫 부분입니다. 또한 이 문장은 오늘 전해야 할 말씀에 대하여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서 도리어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이 개와 돼지와 같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찢어 상하게 하는 자리에 돼 있음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따르면 나를 따르라는 서두의 값싼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는 투매 상품인 은혜, 회개가 없는 용서의 설교,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의 참여가 없는 제사함처럼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현재 교회 공동체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며 가장 값진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단지 자신과의 상관없는 지적인 부분으로 만든 동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례로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과 가나나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그 대화를 통해서 등장하는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였던 개는 퀴나리 오이스로 작은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주인 없는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문화 속에서 속해 있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무시합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치는 여인을 고쳐서 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곧바로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각보다 다르네 라고 예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인 빵인 만나를 먹을 수 없었을까요? 아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남자는 할례를 받고 여자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기만 하면 이 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는 자신이 속해 있던 우상, 곧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님이 되심을 이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개와 같았던 그 여인이 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 방식인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의 전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르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인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값진 은혜로 이 여인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그만 은혜조차 소중히 여겼던 가나안 여인은 부활이요 생명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보내보는 이 만남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로 사람들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복음이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의롭다 인정하는 복음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늘 목숨의 대가로 지급한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각기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자요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처음 로마에 공인된 기독교가 세상과 분리하기 위하여 수도원 제도가 교회의 세속화에 맞선 생생한 저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도가 교회의 세속화를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해준 셈이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복음 속에서, 복종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수도사의 세상 교피가 가장 정교한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수도원을 따라 세상 한복판에서 삶을 실행하고 일상의 직업 활동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전적인 복종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순수하고 값비싼 은혜가 인간의 용이 주도한 종교적 본능으로 가장 싼 값에 얻을 수 있는 은혜로 승리자의 생사를 하고 있었고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강조점을 살짝 옮겨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해로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마틴 루터는 기록합니다. 바로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로 사상에 입각한 선행만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완전한 복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훼손되어 단지 입술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자기 부인이 없는 단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면제될 수 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완전한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광신도라고 손가락질하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치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무리 경건한 길을 걷고 경건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은 항상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지 속에서 값비싼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값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신 십자가 은혜를 말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렸던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고 예수 따르기를 면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예수 따르기 속으로 밀어넣는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진이 온갖 치욕과 말조차 할 수 없는 순환을 겪으면서까지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해골골자 곧 사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은혜를 온 마음과 삶에 담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 곧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문에 옷깃을 적시는 진정한 마음을 짓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슬림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고기를 먹지도 않게 되는 요인이 되었지요. 아니 무슬림은 왜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무슬림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아들인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그럼 너희 진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청부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와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 진주를 구해왔다는 비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바로 너희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희 진주를 대지에 던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훼손되고 편집이 일어나버린 것이죠. 마치 불교나 교회에서 말하는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천당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심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다는 말과 들어간다는 말과 또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예화를 한 사건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 지역인 대가볼리의 가다라 지방 곧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몹시 사나워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귀신 들린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이 나오는데 이런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을 증언한 증인이 두 명이기에 두 명으로 기록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기 전에 저희들을 심판하러 하신나이까?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려달라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는 하거늘 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바다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는 강한 힘에 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는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을 때 더 강한 힘인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거부하시고 다만 그에게 고향에 가서 오늘 내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또한 33절, 34절에서는 주전자들의 달아나 심리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은혜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는 저희들에게는 전도와 설교가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 값진 은혜의 진리를 들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고집스럽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오염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들은 값진 진주를 발밑에 짓밟으면서 그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의리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값진 진주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의해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들깨와 같은 자들과 돼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행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에서 채찍질하리.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하신 깊은 뜻이 오늘 말씀의 결론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함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희들의 가장 값진 내 복음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기, 그분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기 때문임을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저희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이 투명하여 주옵소서. 만약 저희들이 의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진다면 주님, 저희들 마음을 찢는 진정한 내게로 나아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서 조명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의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며 은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게 나를 정죄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직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해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히려
그의 숙적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완전한 복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순교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받는 절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주 동지방 남순교연합회 수녀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예봉교회에 있습니다. 찬양 539장으로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작은 예물을 통해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말고 너희 친절을 돼지에게 더 심하게
그 이중적인 말씀.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인하여 내게 가깝게 하고 거짓으로 내게 돌까 모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 값진 이 복음이 그들에게 침탕에 있는 그런 진주와 같은 또한 도리어를 상하게 하고 영리하게 되는 그것이 또한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주님 해방하고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바리새인 것을 가지고 도리어 주가 되게 하죠. 그것이 올라오는 대로 예수님 값싼 복음을 값싼 은혜로만 우리 모습이 그곳에 있지 않는지 주님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지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목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활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건물이 몸과 영과 관제가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또 그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시는 기쁜 배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값진 양목 거머쥐 그 보라를 그분의 옷깃을 적시고 인자와 눈물의 빛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집에서 살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강한 성령 잡아주시고 능력이 손길로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사랑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연락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하시고 날마다 찾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드리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먼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주의 말씀의 그 능력이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선물을 날마다 주님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가장 한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온전한 길, 그 거룩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적인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 아비인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은 달콤하고 우리를 변질시켜줍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약하게 강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열면 이와 희락 화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 말씀을 떠나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수록은 이게 여인의 그 고백처럼